여러분 말씀 묵상 잘하고 계십니까? 말씀 묵상 잘하고 계시죠? 1월 한 달 동안의 말씀 묵상 본문이 어디였냐면 바로 갈라디아서였습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가 갈라디아서를 함께 읽고 있고요.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있나 봐요. 저희 하울림 청년부에 성경 과외를 했었잖아요. 그 성경 과외의 마지막 본문이 12월 달 본문이 뭐였냐면요, 갈라디아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기 가운데 정말 하나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오늘 좀 갈라디아서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지은 책이죠. 누구에게 지었을까요, 여러분? 이걸 대답을 못 하시면 안 되죠. 갈라디아서니까 갈라디아 교회에게 썼던 그러한 책이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별명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별명은 바로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전에는 이 복음이 누구를 중심으로 퍼졌냐면요, 어디를 중심으로 퍼졌냐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퍼져나갔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요, 이 복음이 이방에게까지 전파가 되고 또 이방인들 중에서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명이 다하기까지 정말 그의 삶을 던져가면서 헌신을 해가면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정말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 보면은요, 늘 좋은 일만 일어날까요? 아니죠. 때로는요, 공격을 받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늘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요. 그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들이 그렇게 일어날 때 어떠한 공격을 하냐면은요, 위험하다. 너네 좀 이거 좀 위험한 것 같은데. 그것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너네 좀 이게 부족한 것 같은데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 마련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공격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방인들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려고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때마다 쫓아다니면서 무엇을 했냐면 방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방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요, 돌로 치려고 하고요, 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쫓아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런 복음이 거짓이야, 니네 잘못된 복음을 들었어 라는 그러한 공격들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정말 많은 곳에서 그러한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를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방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뒤엎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어떠한 공격을 했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뭔가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뒤덮으려면, 그 이야기를 방해하려면은, 그 논리를 꺾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저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잘못된 거야라는 그런 이야기. 소위 우리가 정치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정치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물타기 한다. 그 사람이 뭔가를 막 주장을 하잖아요. 내가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옳아가지고 그걸 더 이상 공격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공격하면 그 사람의 논지가 흐려지기 마련인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정통성을 공격하기 시작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어떻게 그게 사도일 수가 있어? 아니, 예수님하고 같이 지내면서 있었던 12명의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그가 사도일 수가 있지? 라는 그런 이야기.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물고 늘어지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가 전한 복음은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거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디로부터 받았겠어? 다른 사도들로부터 받았을 거야. 그러기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운 거야. 그러기에 그가 전한 복음, 그거 오리지널 아니야. 진짜 아니야. 뭔가 문제가 있어. 사람들을 부도덕하게 해 라는 그러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뭐라고 해요?
그는 신본주의자가 아니야. 그는 인본주의자야. 사역자가 어떻게 인본주의적일 수가 있어?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 총 6장까지 있잖아요. 1, 2장 이 두 가지, 이 두 장을 6장이 있는데 1, 2장을 통틀어서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요, 우리 1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내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당신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의 출처는 어디냐? 바로 어디냐? 맨 마지막 구절 12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만났어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 본문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지명을 등장시켜요. 이건 좀 이례적인 거예요. 성경을 봐서요, 어떤 지명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논지를 펴가는 것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떠한 논리를 펼쳐나가기 위해서 지명을 드는 사람이 있어요. 뭐 대전이 어떻고 서울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명을 등장을 시켜요. 참 이례적이고 정말 특별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례적이에요. 어떠한 지명인지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어떠한 지명이 나오는지 잘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16절 시작.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에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 바로 어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죠. 다메섹이 다마스쿠스인 거 여러분 아시죠? 뭐야, 지금 막 처음 알았듯이 그랬어? 막 이렇게 쳐다보는데 다메섹이 다마스쿠스예요. 네,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만나고선 자기가 곧바로 어디로 갔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정치인들도 보면은요, 자기가 정치 입문해서 어디로 가느냐가 그 행보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어디를 향했느냐? 그것이 어디였어요?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다메섹에 있었다고요. 다메섹. 근데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의 행선지가 어디였습니까? 어디였어요? 헷갈려요. 예루살렘인지 아라비아인지. 뭐 이집트로 갔겠습니까? 대한민국으로 갔겠어요? 미국으로 갔겠어요? 영국으로 갔겠습니까?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어디에? 제일 큰 것이. 사실 글씨 크기는 똑같아요. 아라비아로 갔어요. 자, 여러분들이 볼 때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가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가려면은요, 어디를 거쳐 가야 되냐면은요, 예루살렘을 거쳐 가야 돼요. 가장 큰 길이고 확보된 길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아라비아로 갈 때 굳이 예루살렘을 거치지 않고 바로 아라비아로 갔대요. 그런데 이 아라비아에서 갔다가 또 예루살렘을 들렸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에요. 곧바로라는 말이 나오죠. 곧바로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이 두 지명, 이 예루살렘과 아라비아를요 같이 놓고요 대조를 시킵니다. 대조를 시켜요.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바로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바로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뭔가 비밀이 있지 않겠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이 아라비아에 뭐가 있는지 알면 되는 거예요. 아라비아에 뭐가 있습니까? 아라비아에는요 바로 시내 산이 있어요. 시내 산은 그 당시에 무슨 산이라고 불렸냐면 계시의 산이라고 불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소명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러한 산이 어디다? 이 시내 산이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요, 이 아라비아, 이 시내 산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장소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다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어떤 지도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은 이 당시에 어디로 갔다? 시내 산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누가 갔을까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바로 시내 산에서 받았던 거예요. 엘리야가 또 어디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까? 바로 시내 산에서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예루살렘은요 유대인에게 있어서요 굉장히 중심이 되는 도시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요, 거룩한 곳이고요, 그리고 그곳이 종교의 중심지였죠. 그리고 그곳에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냐면 바로 사도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유명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따라해 봅시다. 입 크게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진짜 알아야 되잖아. 이게 뭐 이 정도는 돼야 알겠다는 거잖아. 시작.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들리지 아니하고 바로 어디로 갔다? 아라비아로 간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소명을 안고 내가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누구로부터 조언과 누구로부터 받은 힘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느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누구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아니,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사도들로부터 아니라고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역을 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는데 내가 누구로부터 계시를 받고 누구로부터 말씀을 받고 누구로부터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간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것 가운데 나아가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 아라비아 시내산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사명이 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이러한 사도됨과 내가 전하는 복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다. 이것들의 출처는 바로 누구로부터다? 하나님으로부터이다. 나는 사람으로부터 이것들을 받고 배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직접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기에 내가 당신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의 출처는 어디냐?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학교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신학교 가보셨어요? 신학교 가려고 면접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봤거든요. 여러분, 신학교에 가려면은요 시험을 봐야 돼요. 뭐 성경 시험도 보고 뭐 영어 시험도 보고 여러 가지 시험을 봐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요 면접을 봐요. 제가 면접을 봐보니까는요 이 면접관들이 물어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당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고 믿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부터 받았습니까? 라는 그거 꼭 확인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확인하는 게 뭐냐면요,
당신이 지금 목회의 길을 가는데, 사명자의 길을 가는데 그 사명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 소명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을 부르셨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대답 못하면은요, 아무리 미달이어도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여러분, 왜 면접관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물어볼까요? 면접관들이 왜 이거를 꼭 확인하고 넘어가는 걸까요? 그건요, 사역의 길을 가다 보면은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오고요, 하나님께서 꼭 그 부분을 통과시키게 하시더라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어려움도 오고요, 사역적인 어려움도 오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와요. 나 스스로도 어렵고요. 그렇게 어려움을 만나면은요, 포기하고 싶을까요? 안 포기하고 싶을까요?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저는 아니지만 막 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를 하게 되는 것이. 그렇기에 어려운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포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 포기 안 하냐면요, 소명이, 그리고 사명이 확실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이 소명과 사명이 확실한 줄 아세요? 그런 소명과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사람들은 확실합니다. 그 뚜렷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은요,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모두 다 만나셨죠? 만나셔야 합니다. 만나시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그 만났던 여러분, 그 첫사랑의 기억이라고 하잖아요. 그 첫사랑의 기억 어떻습니까? 이 첫사랑의 기억이 없는 사람은요,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을 떠납니다. 근데 그 첫사랑의 기억이 빵 하고 남아있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잠깐 안 나오더라도요, 내가 돌아갈 본향이 어디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기에 돌아오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들도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들면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그 소명,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그 음성들, 그 음성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욕먹고 이래도요, 떠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직접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야, 너 신학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하고서는 간 사람은요, 부모님이 내가 야, 우리 집안이 지금 대대로 3대째 목사야, 그렇기 때문에 너도 목사였으면 좋겠어, 한번 가봐 한 사람들은요, 떠나요. 제 동기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떠났어요. 떠나더라고요. 사역을 떠나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받지 않으면요, 그 사역과 그 길에는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의심과 갈등이 일어나면 우왕좌왕 흔들리고, 그리고 결국에선 그 길에서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이것이 사역자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고, 또 그 그리스도인의 부르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특별한 영역에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직접 그 소명, 그곳으로 인한 부르심, 그곳을 향한 부르심, 그 부르심이 희미하거나 없다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사역, 그 부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았다면은요, 그것들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해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고 방황하고 금방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부터 직접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부르시는 그 명확한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여러분들의 그곳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들의 학교로, 여러분들의 어떤 사역으로, 임원은 여러분들의 어떤 셀, 그 사역으로 그러한 부르심이 있느냐라고 물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으십니까? 그 부르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들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걸어가는 것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확신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럼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 막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왔을 때 나 포기해야지 하고서는 이러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제가 이거를 보니까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것을 증언하는 이 사도의 역할을, 이 사명을 내가 완수하기만 한다면 무엇도요? 조그만 재정, 조그만 자존심, 이것뿐만이 아니라 무엇까지도, 내 목숨까지도, 내 목숨이 내 죽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다하면 내 죽어도 괜찮아, 내 목숨, 내 생명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은 사명에 아주 뚜렷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주 강했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사명의식에 투철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본문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어디요? 중간쯤에 있어요. 어디에? 맞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누구로부터 받았다고요? 사도로부터 받았어요?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어요? 아니라고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아니라고요. 친구로부터 받았다고요? 아니라고요. 누구로부터 받았다고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렇기에 그는 한치의 흔들림도 자신의 삶에서 허용하지 않았다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삶에 대한 이러한 강력한 소명의식과 사명감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분명하게 확실히 아멘! 아멘! 제 생명까지 다 내놓도록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왜 나의 삶 가운데 힘이 없는 것일까요? 왜 나의 삶 가운데 그런 분명한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직접 받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부모님으로부터 전해 들었고요, 수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수많은 컨텐츠를 통해서 유튜브 뭐부터 시작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나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받았죠. 그러나 나는 직접 듣지 않은 것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적이 없기에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이 없고 늘 고민하고 우울하고 번민하고 지치고 쓰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지 않은 것에는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 아니면은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들은요 금방 사그러들어요. 어떠한 사역들이 일어났을 때요 막 뜨겁고 막 너무 막 멋있어 보이고 휘황찬란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가만히 보세요. 시간을 두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키시는 일들은요 계속해서 진행이 돼요.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은요 금방 사그러든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지 않은 것에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예배와 설교자를 여러분들이 찾아다녀도요, 좋은 유튜브와 컨텐츠들로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워도요 거기에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늘 아버지로부터 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했습니까? 그가 다른 가족들을 다 보내고 하나님과 무엇을 했습니까? 씨름을 한바탕 했잖아요. 밤이 새도록. 근데 그가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이거 놓지 않겠습니다. 씨름한 거예요. 씨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컴온 내려오십시오, 여기다 딱 모셔놓고서는 하나님 막 잡고서는 안딸이 막 바깥딸이 걸어가지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씨름부였거든요. 씨름 스킬이 대단해요.
한번 누구 형제들 한번 덤벼봐요. 내가 씨름 한번 해줄 테니까. 씨름해요. 그렇게 막 하나님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야곱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주님,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을까요? 아라비아로 가야죠. 네, 저쪽 아라비아로 비행기 타고 아랍항공 타고서는 가야 되겠습니까? 시내 산이 어디예요? 시내 산이 성경적으로 이쪽 아니면 이쪽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에요, 저쪽이에요? 둘 다 가면 되나? 해가지고 둘 다 가면 됩니까?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그 산 시내산 막 올라가가지고 거기 아니에요. 이 산이 아닌 게비요. 했다가 저 산 올라갔다 해가지고 거기서 막 통성기도 하면서 산기도 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입니까? 아니라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이 산에서 드리는 겁니까? 저 산에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장소적인 의미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폐하셨다고요. 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그리고 지금 이 장소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직접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접 들을 수 있다?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러면 신의 산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영적인 의미일까요? 신의 산은요, 세상과 사람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곳이죠. 그렇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계시를 직접 받는 것, 이것이 신의 산의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장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요. 그러면 그 시간과 그 장소를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데, 그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봅시다. 말씀 묵상.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 말씀 묵상, 기도.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시작. 앞뒤 사람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눈이 반쯤 감겨 있는 사람에게는 어깨를 주무르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이를 악물고. 시작. 네, 말씀과 기도.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신앙인에게 있어서요, 매일 이야기하고 싶어요. 매 시간 이야기하고 싶어요. 말씀과 기도. 제발 말씀을 읽어. 제발 기도 좀 해.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매번 매 시간 카톡에다가 말씀 기도 계속 올려주고 싶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이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많은 청년들이요, 말씀 성경책을 놓고 읽는데 그냥 눈으로 다 읽었다. 얘 오늘 했던 거 끝. 2장까지 읽었네. 얘 오늘 다 했어. 오늘 말씀을 통도 끝 하고선 띡 하고 올리고. 이게 말씀 묵상이 아니라고요. 말씀 묵상은요, 읊조리고 내 마음 안에 담고 내 마음에 새기는 작업이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고스의 말씀. 여러분, 로고스의 말씀이 뭐예요? 쓰여진 말씀을 보고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책에 있는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까? 그 자체로?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그건 그냥 텍스트일 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소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예요, 직접.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시어서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풀어놓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 묵상할 때 그냥 읽어버리고 우선 끝내버리는 것이 말씀 묵상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 이것이 레마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의 기본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그냥 방을 랄랄랄랄랄라 잘하면은 잘하는 것입니까? 길게 기도해서 앉아 있어 막 졸다가 막 일어났다 그래도 내가 3시간 채웠어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입니까? 큰 소리로 하고서는 막 큰 소리로 막 외쳐서 기도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풀어놓을 것들을 막 3시간 동안 막 따받쳐 와라라라라 해가지고 들으셨죠 주님, 이거 다 원해요, 해주세요 하는 게 정말 기도를 잘하는 것입니까? 우리 기도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대화죠. 대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옆 사람하고 대화할 때 연인 관계들, 그리고 뭐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 어때요? 다은아,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와라라라라, 오늘 뭐 했구나, 뭐 했어, 그랬고 이렇게 했는데 너가 이걸 해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자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 내일 보자, 알겠지? 하고서는 가면 이게 대화가 된 겁니까? 대화가 됐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다은이가 제가 갖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거 줘! 받아냈어요. 대화 잘했죠? 제가 다은이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있어요. 다은이하고 앉아있어요. 다은아 알지? 5분, 10분, 20분. 아, 대화 잘했다. 참 좋은 대화였어. 대화 잘한 겁니까? 뭐가 대화를 잘한 거예요? 티키타카가 잘 돼야죠. 그 사람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 하고, 나도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런데 이 verbal language,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그런 언어 속에서 나의 마음이 담겨서 그 사람에게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해 주려고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것들을 또 해주고,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해요. 이게 진짜 대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일방적인 대화를 하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너무 추상적인 분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추상적으로 여겨지는 그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인 하나님이 되었을 때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듣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들어야 돼요. 그게 대화인 거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 아뢰 말씀들을 아뢰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요. 이게 기도의 본질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너무나도 추상적으로 해요. 너무 뭉뚱그려서 한다고요. 너무 일방적으로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어. 부모님이 전해주는 이야기, 누가 전해주는 이야기, 하나님이 그랬대 저랬대. 여러분, 이거는 직접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받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별된 시간, 그리고 그 구별된 장소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두고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번 주에 김민구 목사님 오셔가지고 크리스천의 자기관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셨잖아요. 제가 궁금해서 다른 어떤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강의 어땠어? 그리고 너는 그동안의 자기관리 어떻게 해오고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요, 청년 중에 거의 막내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 네, 저는 그래도 선방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수정하면 돼요. 그래, 너 어떻게 하고 있는데? 저 새벽 6시에 일어나요. 아니 25, 30 여기가 아니에요. 20대 초반. 우리 청년부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6시에 일어난대요. 그럼 6시에 일어나서 뭐해? 네, 그때 일어나서요, 말씀 보고 기도해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을 해요. 마음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우리 청년부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루는 임원 모임 줌으로 하잖아요. 저희 밤에 해요. 밤 9시에서 10시까지 하고요. 때로는 10시 반, 11시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임원 회의가 딱 끝나고서는요, 전화 통화를 할 일이 있어서 한 자매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고서는 너 이제 피곤해서 어떻게 뭐하고 자, 어떻게 빨리 자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괜찮아요. 이제 좀 있으면 제가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이제 기도하고 자려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시간들, 이러한 청년들에게는요, 저는 걱정할 게 없어요. 이런 청년들은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넘어지더라도 금방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렇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로서부터 오는 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승승장구할 거라고 믿어요. 형통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편 1편에서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어떠한 복이 있는지 보세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개역개정으로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말씀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직접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능력을 받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혜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시들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요,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시간과 장소를 통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형통한 사람들, 오늘 시편의 말씀에 나온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과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습니까? 그러면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장소를 구별하십시오.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과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을 한두 번 해보고 안 돼 해서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해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막힌 담들이 허물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얻고 또한 세상을 뚫고 지나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덧입혀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기다리려면,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 장소를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크리스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